지난 11월 말에 이제 제가 쓰러져서 한 2달 동안 아주대병원에 있었는데 의식불명인 상태가 겨우 열흘 2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5일. 근데 꿈속에서는 한 3개월 있었습니다. 꿈속에 버라이어티한 꿈을 꿨죠. 그래서 에피소드 장르라는 각 가정의 파탄과 저희 가정의 파탄과 뭐 이런 것들이 꿈속에 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왔더라고요. 왜 왔냐고 막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혼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웃으면서 그런 적 없다고. 아직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둘째 아들이 그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서연이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군대에 있다가 지금 엊그제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루에 8시간씩 바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다가 나중에 무념무상의 경지에 올라간대요. 자기가 7벌까지 껴입어봤답니다. 옷을. 너무 추워가지고 바다에서. 함장님이 SSU, USS 뭐예요? 심해 잠수단 출신이시라 안 해도 되는 견시를 바깥에서 쓰게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서도 1편, 23편, 그리고 27편, 40편, 그 다음에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히는 것이 이 90편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리고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인생의 특별한 의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수원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좀 왼쪽 다리의 감각이 아직 안 돌아와서 재활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4월 4일 날 제가 이사를 갑니다. 드디어 전세자금 대출을 90%나 받았어. 신나무실 신성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보장회사를 가니까 뭐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어디 딴 데 가 있을 테니까 오시려면 전화 저에게 주십시오. 같이 커피나 한잔 하시겠습니다. 저희 세대동에 있는 집이 좀 팔릴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좀 생각이 나시면 전세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것도 저는 바보같이. 그래서 저희의 꿈은 팔리고 집이 팔리고 임대 아파트로 가는 것이 저희 와이프와 저희 이제 남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90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때 쓰는 표현이 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생이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아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존재가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어떤 존재인지, 변화무쌍한지, 아직도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의 와이프나 배우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제일 힘든 족속이 누구냐? 요번에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저희 병실에 제 앞에 수원의 큰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암이 다 퍼지셔서 이제 살 수 없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천국에 제일 가기 힘든 족속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밤에 선망이 오셔가지고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밤에는 계속 깨 계세요. 깨셔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 3일 동안은 정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병인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줌마 30분, 아줌마. 그 다음에 30분이 지났는데 20분 동안 아저씨를 찾아. 아저씨 20분. 10분 동안에 결정적인데, 고목사님 그 10분만 하셔. 맨 마지막에 이제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한번 도와줘 하시고, 간호사가 그때서야 이제 간호사가 한번 와서 이제 약을 주든가 주사를 한 대 주시든가 하면 그때부터 좀 주무시고 또 부시럭거리고 제가 그러면 또 깹니다. 저는 지금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소리가 나든 말든 귀를 막습니다. 그 커튼을 치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분이 지금 건강한 상태라면, 정상인 상태라면 나를 엄청 미워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알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참 이틀 전인가는 왜 갑자기 고목사님을 찾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목사. 근데 거기에 계신 간병사 중국분이 교포분이거든요. 조선족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눈 감고 기도해라고, 다른 사람들 다 잤는데 눈 감고 기도해 그 소리를 하는데 얼굴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저는 전도폭발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전도폭발. 여기 방송실에 있는
임채한 형제도 대가시고 정규현 형제도 대가시고 정규현 집사님도.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돈공자라는 거죠. 돈공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죠. 공로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 간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자격으로도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예. 돈공자죠.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그 진리는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공로를 만들고 자격을 만들고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순간을 만들지 않는가. 아마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를 너무 섬겼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목사님을 너무 섬겼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위대하신 큰 목사님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50년 동안 그렇게 섬기셨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큰 목사님들을 섬기다가 큰 교회를 섬기시다가 정말로 섬겨야 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이 우리 교회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1년에 30%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깨뜨려야 돼요. 특히 우리 유선희 집사님처럼 하선이가 있는 그 나이 또래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정기원 집사님처럼 은범연천이가 10대에는 이제 같이 안 쫓아다녀요. 10대 되면 주일 성수 안 하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최석연 집사님. 좀 쉬자 오늘은. 얘기를 해도 저 장로교 신자이신 정기원 집사님이 가신대요. 옷을 주섬주섬 챙기시고.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시는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리고 11조를 깨뜨려요. 11조. 이 두 가지만 깨뜨리면 과연 신앙생활의 경건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해바다 가서 좀 바람도 쐬시고 서해바다 가서 바람도 쉬시고 조개도 구워 먹으시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러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하선이가 어쩔 수 없이 쫓아오지만요. 대학 가면 안 쫓아옵니다. 그때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의 권위로 엄마의 권위로 교회 갈 때 해도 안 갑니다. 리포트도 써야 되고요.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아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나간 한밤에 한 경점만도 못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만 사십시오. 강건하면 80이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100세까지 사겠다, 120까지 사겠다. 이거 욕심내는 겁니다. 난 절대 100세 넘으면 목사님 장례식 예배 안 치러드릴 겁니다. 누가 예배 중에 그렇게 크게 웃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80까지만 살면 충분히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9988-123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80세에는 돌아가야겠다. 괜히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80이면 죽어야지. 부담 주는 거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수원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 비싼 줄 아세요? 되게 비싸요. 그거 부담 주는 겁니다. 80세에 죽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든지 목사님 말을 듣든지 그거는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성경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는데 엊그제 최정현 선생님한테 10편 90편 인생이라나 했더니 벌써 주보를 했대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갓 50도 안 됐는데 만으로 50도 안 됐는데 건방지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인생이란 이런 거창한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붙였어요. 인생이란 어쩌면 제 요 뒤에 쓰세요. 어쩌면 인생이란 어쩌면. 물론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아보십사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90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좀 시건방지게 보일까봐 장로님 앞에서 내가 감히 인생이란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인생이란 어쩌면 이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어쩌면 80만 사면 충분한 존재인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이. 80까지만 오래 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했으면 우리 와이프에게 평소처럼 내가 쓰러지면 그냥 출근해라. 아침에 괜히 내가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마라. 부탁한다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께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제 병실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라고, 이제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막 날 때리더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면 안 됩니까? 다행히도 그분이 보청기에 끼시고 그 보청기를 안 가져오셔서 제가 다행이라고 한 말을 못 알아들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오래 사는 건 절대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병원에 재활치료 왔는데 86세, 90세 이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재활치료를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거 보면 좀, 저 90세가 되면 충분히 오래 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는 말,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들이 벤츠 타고 다니면 뭐랍니까? 아들이 아우디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오질 않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러 오질 않고 엄마 보러 오질 않아요. 딸들은 한두 번 왔다가 가고요. 아들은 한 번 오고 가고, 병원을 옮기거나 응급실을 가야 될 때만 한 번 얼굴 비치고, 그나마 좀 자주 오는 건 며느리들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번에 그것도 깨달은 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겠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뭐 은혜 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란 뭐 진리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를 위해 있는 겁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시장에서 우리를 사서 끄집어낸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노예 시장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매여진 짐을, 죄의 짐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와서 우리를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더 자유치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도 얼마 못 가 우리의 손을 떠나갑니다. 죄 짓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자유하십시오. 뭐 핸드폰이 좀 울릴 수 있는 거지. 예배 중에. 어느 교회는 막 핸드폰이 울리면 막 뭐라고. 여러분, 교회로 오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교회를 다니시느니.
혹시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그런 교회가 있다, 다니신다 그러면 좀 자유케 하십시오. 주일 성수에 매여 있는 교회 자유케 하십시오. 1년에 20%는, 30%는 아이가 어릴수록, 너무 어리면 주일 성수 하셔야 되고요.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유치원 이전에는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하선이 나이는 다 기억합니다. 예. 바다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금요일날 갔다 주일날 오시고 휴가 마치시면 좀 일찍 좀 갔다가 혼자서 배 타고 낚시하지 마시고. 예. 아유, 제 얼굴이 잘 보이셔서 그래요. 예. 그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1년에 우리가 며칠 동안 귀하게 쓰는 휴가를 교회 일한다고 열심을 내시면 잘못하는 거예요. 영월에 가시고 평창에 가시면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거기 같이 좀 간다고 얘기하시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시고. 우리 고시 동굴인가요? 고수 동굴? 고수랑 고시는 다른데. 고시? 백령. 세상에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 올해 내 계획을 세우세요. 꼭 가보시기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돈 내고 펜션에 쓰세요. 펜션 이름 없죠? 장로님 펜션 이름 없죠? 아름다운 동행이랍니다. 예. 몰랐죠, 여러분? 몰랐죠? 예. 그 주인이 우한선 장로님이세요. 예. 사장님이. 모르셨죠?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한교회 다니는 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신다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쯤은 갔다 오셨어야지. 교회를 다니시냐고 못 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10편 90편 뒤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을 당했던 연수만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복받게 해달라고. 진정한 복이란 자유의 복입니다. 우리가 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삶입니다. 돈이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돈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면 안 돼요. 60인치 텔레비가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함은 그날 하루만 있는 거예요. 허성란 집사님. 예? 그 텔레비 사온 그날만 행복해지 그 다음날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 먼지 맺히면 딱 끊기기만 힘들어. 닦기만 힘들어. 예. 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허준행 집사님이 하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틀만 즐거웠지. 10% 이자를 10%나 준대. 1년 동안. 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0% 받는다고. 한 달에 8만 5천 원씩 준대. 1년 동안.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야. 저분이 줄까? 저 앞에 다시 바꿨어요. 저 XX가 돈을 제대로 주긴 할까? 이거 빨리 가서 저 강건용 저기를 월급을 차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이 생기더라고.
그게 자유한 삶은 아니죠. 근심하고 걱정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바꿔서 살아가십시오. 근심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복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걸 누리며 사시기를, 세상과 다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